여러분 인기 가수 김장훈 씨를 잘 알 것입니다. 인기 가수 김장훈, 독도를 사랑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하는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또 개그맨 여러분 이경규라고 하는 개그맨 좀 아십니까? 또 인기 배우 연예인인 김하늘이라고 하는 미모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또 차태현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또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공통점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장훈, 이경규, 그리고 김하늘, 차태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연예 기사는 전혀 안 보시는군요. 이들 모두가 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이 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종의 불안장애의 질병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불안해져서 신경계, 호흡기계, 그리고 소화기계 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면 10층 되는 그런 그 건물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데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심할 때는 마비 증상이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워지고 갑자기 심한 발작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장애는 연예인들 특정한 무대에 서는 그런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에 10.7%씩 매년 이 공황장애, 이 질병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 이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중병에 걸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제대로 들어갈 수는 있을까, 또 대학을 잘 들어가서 졸업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반듯한 직장에 취직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등 우리는 사실 많은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같은 두려움 중에 이 두려움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이라든지 뉴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의 이런 매체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로비에서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브 브라이닝 목사님의 책인데 아주 탁월한 설교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같이 병행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캐나다의 그 저널리스트인 댄 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려움,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문, 방송, 매체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조장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한 3문제 낼 텐데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참고로 틀렸다고 해서 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손 드세요. 첫 번째 문제, 인공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가 2%,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손 드셨네요. 나 33% 정도 된다. 예, 더 많이 손 드신 것 같아요. 답은 62%.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라번 83%. 예, 정답은 2%가 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 방송, 매체는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이 오염물질이라고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두려움 속에,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 오염물질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선호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미국 학생들은 어느 장소에서 살해될 가능성이 75배나 더 높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캠퍼스 안에, 대학의 학교 안에서 살해될 가능성이 75배 넘다 생각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니다, 캠퍼스 밖이다, 대학교 밖이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비슷합니다. 답은 캠퍼스 밖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학교 내 총기 사고가 가끔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혹시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몇 세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번에 40대가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병이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번 50대. 50대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네요. 그 다음에 다번 60대. 그 다음에 마지막 라번 80대. 80대는 몇 분 안 계시네요. 근데 정답이 8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 매체는 젊은 연령층에서 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이, 자꾸 이 암에 대한 또는 이 중병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인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암에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험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법률가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또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표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여당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안보 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이 여당이 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야당은 또 어떻습니까? 야당은 실패한 정권에게 계속 정권을 맡기면 앞으로 5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또 불안함을 조장해가지고 두려움을 야기시켜서 또 표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더해서 신문, 방송, 매체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드너라고 하는 이 저널리스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바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확률에 의거해서 마치 많은 부분이 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암이 유발되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지식, 그것이 우리를 두려운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최소화시키려면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혼자 상상하고 예측하고 소설 혼자 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드너의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지진과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상상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90피트 높이의 조각상을 세우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그 누구도 그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께만 충성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젊은 청년들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믿음의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국의 권력, 이 바벨론의 권력, 그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풍랑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이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풍랑이 일 것이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풍랑이 미리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풍랑이 일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피해서 갈 생각이 예수님은 없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한다면 바람이 불어도 좀 잠잠해지고 무지개가 뜨고 평안한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역시 바다가 잠잠하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배는 오히려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거기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 나아가지만 거기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예수 따라 삶을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풍랑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없으리라.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형통한 인생을 살리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거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풍랑이 있으신가요? 풍랑을 만나셨어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지 못했더니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자책하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도 거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풍랑도 주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알고 계셨어요. 풍랑도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더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십니다. 지금 피곤하셔서 조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셔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잠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거기 가는 것입니다. 거기 도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기로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으면 거기 도착하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바닷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도 주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도 없어 보이는 광야 땅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광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면, 그 계획을 믿지 못하면 광야를 여행하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거나 역경이 예상될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나의 이 역경과 이 고난을 알지 못한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함께 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것일까요?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불안함과 이 상처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몇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친구만 몇 명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친구들도 그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함께 한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한 친구, 그 친구가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실제로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인간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텅 빈 실험실에 한 통에 얼음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으로 하여금 그 물동이에 맨발을 담그게 했어요. 혼자 얼마 동안 견딜 수 있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친한 친구와 함께 또 그 실험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함께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친한 친구와 함께 했을 때가 2배 이상의 시간을 더 견딜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옆에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시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주일 대예배만 나오고 목장교회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교우들은 풍랑을 지날 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서 함께 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게 되면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친한 친구, 이웃이 함께함도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격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 함께 해주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중에 있지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으므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보면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를 꾸짖었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풍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력은 사단의 세력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물리치실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좀 꾸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반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라보고 딴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주시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계속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우리가 있어서 사자우리 가까이 가게 되니까 저 멀리서 앉아있던 사자가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사자가 막 다가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왜 우냐? 사자가 안 보이냐고. 사자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아빠가 답해줍니다. 사자도 보이지만 사자 앞에 있는 이 철망이 보이지 않냐고, 철창도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대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자만 보면 무섭지요.
근데 그 앞에 철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철장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 무섭지요. 풍랑만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셔야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럼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반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심으로써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용기는 좌절될 수 있으나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또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아저씨가 참 좋았습니다. 참 좋은 아저씨구나, 친절한 아저씨구나, 나에게 먹을 것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리고 입을 것도 다 입혀주고 참 좋은 아저씨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빠예요. 근데 그 좋은 아저씨를 아저씨로만 생각하는 것은 친절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좋으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